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우리 다 같이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강론에 대한 공부입니다. 같이 합장하시고 3기 모시겠습니다. 귀불연도조 귀법요조 귀성승중요. 네,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종생들을 행복으로 이끌어주시고 행복의 길을 가르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행복도 영원한 행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뭐 그런 행복도 행복이지만 궁극적인 행복은 해탈, 열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수준에 따라서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 아주 높은 단계까지 천차만별하게 많은 사람들의 근기를 살펴서 상담을 이렇게 잘 하십니다. 설법이죠. 설법과 상담을 잘 하시는데 부처님께서 상담은 대화법이 여러 가지 대화법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대화법이 오늘 배우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상담자 질문하지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첫째는 일향기라는 게 있습니다. 일향기는 뭐냐면 단정적으로 절대 불변의 진리 같은 것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온이다. 단정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다. 오온이다. 오온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오온이 무엇이옵니까? 물으면 오온은 뭐예요? 까먹었어요? 색, 수, 상, 행식이죠. 5가지 무득이 색, 수, 상, 행식입니다. 그래서 색은 물질이죠. 그리고 몸이죠. 그리고 수상 행식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 그것이 결합이 되어서 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게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 이설이 없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23페이지 보고 있죠. 일향기란 질문자가 묻는 것이 23페이지 밑입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바와 합치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해 주십니다. 확실하게 질문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대로 검증합니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불변의 진리에 관한 질문인 경우는 단정으로 응답한다.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비치가 살이었다. 어떠하나이까? 고타마시여. 착한 법이 있습니까? 이런 거 있죠? 있으니까 세존이 있느니라. 착한 법이라는 것은 인연에 수성해서 착한 법 있죠? 인연에 수성해서 탐진치에 물들지 않는 그런 행위 그런 것을 말합니다. 탐진치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착한 법입니다. 악한 법은 탐진치에 물들면 악한 법이라고 그래요. 착한 법과 악한 법은 탐진치에 물드는지 안 드는지 그걸 가지고 구분을 많이 하십니다. 자, 분별기라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별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조목조목 분별해서 질문자의 물음에 대해서 그것을 조목조목 풀어서 하나하나 분해해서 분별해가지고 답변을 해주는 형식을 말합니다. 자, 좀 전에 선생님 뭐 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오리다 하고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리고 분별을 해서 말합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무더기인데 5가지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이게 색, 수, 상, 행식이라고 그랬죠. 색은 물질이요, 몸이요. 그 다음에 수상, 행식은 수는 느낌. 그 다음에 상은 생각이죠. 그 다음에 행은 행위. 그리고 식은 가치, 판단, 제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하나 분별해서 설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타당하게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해주신다. 자, 먼저 질문이 진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먼저 분별해서 그에 알맞게 응답하거나 조건에 따라서 알맞게 구분하여 대답하십니다. 서가모니는 먼저 내담자의 질문 자체의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먼저 합니다. 그것이 이치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 그렇죠? 그래서 질문하시고 거기에 대한 이치에 타당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먼저 한번 알맞게 응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막연한 질문이나 또는 총론적인 질문 같은 것은 강론으로 구별해서 하나하나 강론에서 구별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떠하거나 어떠하지 않다는 이분법적인 결론을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지게 이렇게 설하십니다. 자, 분별기는 총론적인 질문에 대해 강론으로 대답하고 이분법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결과는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시킨다. 인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분법, 이거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인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전 사례 19번에 하나 나옵니다. 진정으로 베푼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 나옵니다. 상담 내용을 보겠습니다. 우자야라는 어떤 바라문 청년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25페이지입니다. 자, 바라문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우자야. 우자야라는 바라문 청년이죠. 청년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고타마시여. 고타마라는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말합니다. 고타마시여. 모든 바라문들은 항상 사성대를 칭찬하나이다. 난 사문 고타마께서도 또한 사성대를 칭찬하나이까. 그 사성대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런 의식을 바라문들은 다 칭찬하고 하지만은 고타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하는 말은 나는 사성대해에 대해 한결같이 칭찬하지 않는다. 항상 좋다 나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한결같이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나쁘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는다. 한결같이 칭찬하지 않는다. 어떤 사성대에는 칭찬할 만하나 어떤 사성대에는 칭찬하지 못할 것도 있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서 칭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나쁘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 그러면 어떤 사성대에는 칭찬할 만하며 또 어떤 사성대에는 칭찬할 만하지 않나이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만일 사성대에 사성대라는 것은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같습니다. 여러 마리 황소나 암소나 물소나 염소나 염소 새끼 등 이런 중생을 잡아 매어다가 죽이거나 핍박하거나 괴롭게 하며 또 하인이나 머슴들을 매질로 위협하고 슬퍼 부르짖게 하며 온갖 고통을 부리면은 이러한
사성대를 나는 칭찬하지 않나니. 그렇겠죠? 예, 거기에서는 큰 죄악을 짓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어떤 사성대에서는 여러 마리 소를 잡아매지도 않고 중생들에게 큰 고통을 주어 부리지도 않으면 그러한 대회를 나는 칭찬하나니 거기에서는 큰 죄악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네. 제사를 지내더라도 그냥 그 짐승을 잡아서 막 이렇게 갖고 사람을 때리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런 제사는 제사한다는 것은 굳이 나쁘다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하나하나 분별해서 말씀했지요. 그렇죠? 분별해서 어떤 것이 사성내가 칭찬할 것이고 어떤 것은 칭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분별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니까 여러분이 들어도 가슴에 확 와닿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조리 있게 이렇게 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서가모니는 개성을 읊어서 다시 한번 설법을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보면 이렇게 설법하고 난 다음에 한번 개성을 읊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개성 우리 스님이 먼저 한 소절 걸 테니까 따라 읽습니다. 은혜로 베풀어 공양을 닦고 은혜로 베풀어 공양을 받고 법에 어울리는 사성을 행하면 법에 어울리는 사성을 행하며 베푸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이요 베푸는 사람은 깨끗한 마음이요 범행을 닦는 여의 좋은 복밥이니라. 범행을 닦는 이의 좋은 복밥이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이렇게 고시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이렇게 보시하고 믿는 마음으로 반드시 해탈하여 믿는 마음으로 반드시 해탈하고 일성에서는 죄 없어 즐겨하고 이승에서는 죄 없어 즐겨하고 저성에서도 죄 없어 즐겨하리. 저승에서는 죄 없어 즐겨하니. 예, 만일에 막 피를 잡아서 막 죽이고 막 그래 해봐요. 그러면 그게 이생에서 자기가 편치 않고 그 벌을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성감도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시로서 읊어서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째 세 번째 관문기. 자, 처음에 이제 1학기 설명했습니다. 분별도 설명했고, 관문기는 뭐냐면 간단히 말씀하면 되묻는 법입니다. 자기가 한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자, 관문기란 것은 묻는 이가 말한 것에 대해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어 그 뜻을 분명하게 하거나 깨닫게 하는 대답 방법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기법을 쓸 때는 어떤 경우에 이런 법을 쓰냐면 내담자가 토론을 절개하거나 사람이 막 토론이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할 때는 이렇게 대묻는 법을 잘 쓰십니다. 그리고 내담자에게 설득이 필요할 때, 설득을 해줘야 될 필요 있을 때는 내묻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내담자가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 반문을 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반전을 유도해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대한 답을 찾아 나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반문기는 내담자의 의견과 성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통찰하도록 이끌어주면서 내담자의 아무런 제약이나 의혹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이상한 질문 있잖아요.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 보고 핀찬 안 줍니다. 절대 핀찬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 부처님은 이 화법이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화법을 공부하면서도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습관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공부를 자꾸 하다 보면 조금씩 근접하겠지요. 예, 조금씩. 자, 봅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때 어떤 생문 바라문, 생문 바라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라문이 생문이에요. 생문 바라문은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 서로 인사한 뒤에 한쪽에 물러 앉아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고타마시여, 이른바 일체가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이까? 질문했어요. 이때 일체가 있다
것은 어떤 것을 말하나이까 물었지요. 이때 부처님께서 바로 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생론도 안 묻는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에게 물으니 아는 대로 내게 대답해라. 바라문이여,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는 있는가? 그렇게 대물으니까 그는 대답하기에 그것은 있나이다 그랬죠. 사문 고타마시여, 또 그것은 있나이다 하니까 고타마시여서 그 다음에 물질은 있는가? 이렇게 물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있나이다 사문 고타마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하나 그 이론을 끌어내서 그 사람한테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일체가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일체라는 걸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일체. 자, 일체가 있습니까? 할 때 일체라 하는 것은 보통 우리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일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일체는 모든 것이라 하지요. 이 모든 것인데 이 일체를 모든 것은 뭘 뜻하냐면은 부처님 말씀하시기는, 자, 우리가 6가지 감각기가 있죠. 그걸 6권 내려갑니다. 그렇죠? 6가지 감각기관이 아니, 미설신이지요. 아니, 미설신. 6가지 6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인 6경, 6가지 경계지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스님이 한 20번, 30번 더 했어요. 이제는 그 알아야 됩니다. 자, 6경은 뭐예요? 6권은 아니미서신이고, 안, 이, 설, 신, 의고, 자, 눈, 이,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의, 우리 뇌, 의식기관. 자, 그러면 경은 여기에 대응을 하는